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열정의 비전 메이커, 그 곁에 가기만 해도 뜨거움이 전염될 만한 불타는 사역자, 얼음을 녹일 만한 사역자, 우리 세대의 앞으로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귀한 사역자, 우리 서영기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기업을 분배받은 7지파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쭉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감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도 당당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작은 멍에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만족인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을 하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런데 이 사명을 행하면서 나아가다가 잠시 잠깐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지파가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잠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취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2지파 반은 가나안 동편 땅에서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또한 이미 7지파가 아직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땅을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구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가 지금 7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7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또 약해졌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잠시 잠깐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신 땅,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 지파가 지체하고 있을 때 단호하게, 이게 책망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체 없이 일곱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점령하러 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먼저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이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와 늘 함께하면서 모세의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다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성경 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적어도 신명기까지는 우리 저자가 모세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잠깐 사명을 내가 놓고 있는데, 아니 내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사람도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우리 가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는지, 또 여호수아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를 알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또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뤄나가실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이었던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총 10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내용을 찾아보시면 10번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5번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이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곱 지파가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 확신 있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들어오셔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먼저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요,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21절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 여기서는 땅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 그 땅의 지명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거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죄송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은 창세기 15장 말씀의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창세기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13장 17절, 16절, 17절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가 보는 땅, 보고 있는 땅, 그 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부분들,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네가 봤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멀리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봤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은 이 땅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네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은요,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네 씨가 대적의 분을 취할 거야. 이 네 씨, 아브라함의 씨 후손, 그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그것을요,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 18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누구의 순종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조금 간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복을 받았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처럼 말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족속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과정까지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지금 때가 안 찬 것은, 지금 그 4대를 기다렸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적어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70여 명이 4대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어디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지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벌써 6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 땅을 분배받은 지역을 보니까 한 3분의 2 되는 지역을 몇 개 안 되는 반절의 지파가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차지할 땅이 너무 적어서 의기소침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 이제 때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신 분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처럼 쓸 거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혹시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줄 압니다. 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첫째가 땅이죠. 땅.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다 포함시켜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전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지금 믿음의 1세대가 있었죠. 그 믿음의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것이 실패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쓰시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내 안에 있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또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온전하게 이루어진 믿음의 2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지파들은 다 지체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만큼은 사명이 뭔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이미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파 땅을 나누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파 땅을 이제 다 나누어서 그곳에 있는 이방족 속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이제는 지파를 분배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하고 있는 이상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거야. 여기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단호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때는요, 완성시켜질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입니다. 아멘. 근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그렇다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 안에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들고 확장시켜 나갈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를 기록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경륜에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잠시 일어나가는데 지체하고 또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그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셔,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너와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셨잖아,
라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지체하겠어? 가자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잠시 잠깐의 방해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해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안 되는 지파가 이미 적극적으로 그 땅을 취해서 지금 분배받아야 될 땅의 3분의 1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면 3분의 1 반절이 넘는 지파가 3분의 1 땅을 쪼개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쟤네들 지파는 다 가져갔는데 우리 지파는 이거밖에 지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3명씩 사람을 선정해서 그 땅을 그려와라. 그러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7절까지 말씀에 이미 요셉 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 가나안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빼고 나머지 지역을 그려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적극성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마음에 마치 연을 날리는데 끈 떨어진 연처럼 힘알이 없이 그냥 바람에 흔들려서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종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네.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책망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또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진학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가정 전체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내 자취회에서 회장 맡으신 분들은 내 자취회 기도 제목, 또 운영위를 맡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각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일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자취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놓고 구해야 되는데 그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은 많이 열거해 놨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목장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그려야 되는데 그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내 아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내게 맡겨진 사역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또 마음의 동기조차 약해지면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요, 그 땅을 그려와라. 너네들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그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도 같이 꿈꿔야 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언덕 높은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꿈꾸지 못한다면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2018년 이제 한 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2018년 이제 시작했다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이 진학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지를 마음 가운데 그려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자취를 통해서, 이 자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그걸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실 겁니까? 그것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관념적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뭐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두리뭉실한 인생, 관념적인 인생, 사명을 발견했고 또 언젠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또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꾸신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식었던 사명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7지파가 땅을 분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의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요. 3명을 함께 딸려서 보냈습니다. 이 3명이 누구인가 좀 묵상하면서요.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의 동료자와 같은 이 세 사람이 없는 것을 말씀 읽으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함께 터놓을 수 있는, 내 사명이 약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어느샌가 성령의 불길도 다 사라져 버린 것 같고,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이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땅을 그리러 가다가 잠깐 어디에 머물면서 유혹에 빠져서든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사명을 또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머지 두 명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서로 독려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명을 함께 데리고 가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를 분배받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그 각 지파의 세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 두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 나머지 두 사람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줬을까? 또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공동체가 함께 이뤄나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또 불과 같이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골로새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는데 왜 위로가 되지? 위로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가 상처를 치유받고 힘든 거가 있으면 그걸 안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좋은 말을 듣고 이러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요, 유스도라는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이 일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갔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함께 이 경계를 그리러 가는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나눌 것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눠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데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 제사장 나라를 지금 이뤄 나가는데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가서 땅을 분배받고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적인 통치를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아예 안 줬어요. 이 약속의 말씀 너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단지 너희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각 지파 기업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기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루면서 또 불처럼 쓰임받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일어나가도록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땅끝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일, 그분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서도 같이 동시에 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잘 사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지 못해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비전과 사명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우리가 비전을 이뤄나가고 사명을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가는 비전,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샌가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또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겠다. 또 10절 말씀도 동일하게 3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분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뤄 가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싶어도 이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통해서 불릴 듯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이뤄나가시기 전에 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뭘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